주말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 방백 오렙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가 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에브라임 사람들은 마음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한 일을 낮게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 됨이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드온이 미디안의 군대를 물리친 것에 감사하지 않고 그들이 그 중요한 일에 쓰임받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났습니다. 그들을 사용하는 것은 기드온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에 달린 것입니다. 때로 왜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이 우리 한 민족을 부르지 않았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한 민족을 부르셨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기에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부터 11절은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다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사람이 관여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은사를 주신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 그것을 잘못 사용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게 그 은사를 주신 것이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셨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보다 더 크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며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믿고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미디안이라는 대적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북부에 있는 지파들은 기드온을 통해 이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그들을 그 전쟁에 사용하지 않은 기드온에게 화를 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높아 있었으며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들의 체면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 기드온은 굉장히 유순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포도 농사에 일가견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기드온이 한 말을 바로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끈물 포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에 비해 만물 포도는 알도 굵고 싱싱합니다. 그래서 만물 포도가 끈물 포도보다 훨씬 가치가 큽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자기 가족의 만물 포도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기드온 자신이 한 일은 별것이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가 한 일이 중요한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미디안 군대를 몰아냈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이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에브라임 사람들은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습니다.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준 것입니다. 하지만 에브라임 사람들은 교만했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이렇게 유순한 말로 그들의 노여움을 풀어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도 입히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기드온의 말이 가진 힘입니다. 기드온은 에브라임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에브라임과 싸우는 것이 이스라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스스로 낮아진 것입니다. 기드온이 낮은 자세를 취했고 에브라임을 높여주었을 때 이 사건은 아무 일 없이 끝났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이 불만을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의 욕구를 알아주지 않으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 왜 불만을 말하는지, 그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서 그것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싸우지 않아도 되고 거친 말이 오가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나도 욕구가 있고 나도 높아지고 싶기 때문에 상대방의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부딪히면 강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말이 오고 가게 됩니다. 그것으로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합니다. 기드온의 부드럽고 자기를 낮추는 말 한마디가 에브라임의 분노를 가라앉힌 것처럼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던져지는 말에 나를 낮추고 부드럽고 사려 깊은 말을 함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이 좋습니다. 잠언 25장 11절은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은 마치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우 아름다우며 보기에 좋은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가 어렵지만 그 말의 결과는 매우 아름답고 좋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인지 새겨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는 말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감정을 섞지 않고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적어보세요. 내 감정을 말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의 욕구를 알아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 감정을 말하면 서로 부딪힐 수밖에 없지만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나를 낮추면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처럼 아름답고 멋진 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말하기보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며 교회를 위한 일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